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주님의 손 놓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 기울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도 동물로 분류됩니다.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물학적으로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여타의 동물과 질적으로 다른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동물이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수치심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나를 향한 타인의 시선이 있으니 나의 행동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바르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성품이 바르거나 선하지 않더라도 남의 시선이 있다 보니 바른 척, 선한 척이라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위선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문화가 보는 문화 또는 보이는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도 선하고 바르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러한 틀 안에 갇혀 지내다 보면 삶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면 사회적 규칙이나 법과 도덕과 같은 규범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간 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이 자칫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사회는 법이나 도덕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동을 규제합니다. 그래야 인간 사회가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이 난무하는 자연 상태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 사회가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 하나로만 작동된다면 온전한 사회로 도약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남의 눈치만 살피면서 그것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너도 나도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수치심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수치심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치심의 문화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은 명예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나는 나 자신이 무력하다거나 심지어 나쁘다고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시각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의 문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의 문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야기 속에 수치심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는 수치심, 그리고 시각적인 것, 그리고 눈에 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뱀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뱀은 하와에게 그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라고 뱀이 5절에서 말합니다. 이 9절에서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의 문화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뱀의 말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6절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은 모두 시각적입니다. 결국 하와는 시각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더니 그도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에 욕망 가득한 인간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시각적으로 탐스러웠던 그 열매를 보니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하니 더 끌렸을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또는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안 따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먹었더니 7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또 다시 눈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의미가 어떠하든, 그 의미가 무엇이든 눈이 밝아지자 그들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계속 벗은 몸으로 지냈었지만 인식하지 못했다가 눈이 밝아지자 자신들의 알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알몸을 가렸습니다. 몸을 가렸다는 말, 이것은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말이겠습니다. 2장 20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자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벌거벗고 있음을 알고 수치심을 느껴서 몸을 가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열매, 나무, 알몸, 부끄러움, 이런 등등의 표현은 수치심의 문화에서 나오는 전형적으로 시각적인 요소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8절 전반부의 내용부터 좀 달라지는데 흥미로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몸을 가린 이들은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수치심의 문화를 상징하는 시각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청각적인 요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게 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 눈이 밝아지자 알몸을 가렸는데 그것으로 그들의 행동이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치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숨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터이니 수치심이 느껴져 숨는 것입니다. 알몸이 드러나자 잎으로 감추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숨은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발견되지 않게 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숨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니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수치심의 문화에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이제 다른 국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본문에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청각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안 보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존재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10절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이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등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두 청각적인 표현입니다. 수치심의 문화는 시각적이라고 했고 눈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 문화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시각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껴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는 없었습니다. 시선은 잠시 피할 수 있지만 음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수치심의 문화는 죄의식의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죄의식의 문화라고 해서 나는 죄인이네, 나는 벌레만 또 못하네, 나약한 인간이네 등등으로 라는 식의 한탄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개념으로 규정하다 보니 수치심의 문화, 죄의식의 문화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별하여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다만 죄의식의 문화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문화에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에서 울리는 자신의 양심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타인 지향적이었던 수치심의 문화와 다르게 죄의식의 문화는 내면 지향적입니다. 이것은 청각적인 요소가 담긴 귀의 문화입니다. 죄의식의 문화로 장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숨은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는 숨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인간 내면의 양심과 연결됩니다. 타인의 시선은 잠시 피할 수 있지만 내면에서 들리는 양심의 소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숨더라도, 골방에 가서 숨더라도 내 안에서 들리는, 내 안에서 울리는 내면의 양심의 소리까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본 것, 보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2장 17절에 나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리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아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식의 문화에서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남들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듣고 움직였더니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전해야 해서 전한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대로 행하지 않고 들은 대로 행했습니다. 들은 대로 말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직면한 것은 그들의 눈이 본 것과 그들의 귀가 들은 것, 이 둘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었고 보았는데 그 중에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 중에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있고 늘 깨닫습니다. 시각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셨을 텐데 TV를 틀어놓고 넋을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거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자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드라마 한 편을 보더라도 드라마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른쪽 하단부에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갑자기 드라마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을 나고 광고를 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광고가 시작됩니다. 한참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마지막 끝날 때쯤에 정말 궁금한데 갑자기 또 오른쪽 하단에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TV 채널을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중간중간에 광고하는 채널이 꼭 하나씩 끼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광고로 뒤덮여 있습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거 광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생각 없이 계속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리모컨을 들고 또는 핸드폰을 들고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계속 듣고 있으면 그 물건이 꼭 나한테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 없는데도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시각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적인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을 감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교는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동료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이 상황에서는 자연을 통해 하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듣고 싶어도 잘 들을 수가 없고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 내면은 잡다한 욕망으로 가득해서 번민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번민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작을까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무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는 것일까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 연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에서는 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말을 했으면 잠시 멈추고 상대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할 말 다 하고는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해도 우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신 말씀도 아담과 하와처럼 잊어버리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귀를 기울이는 연습, 그리고 침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수치심의 문화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식의 문화에 속해 있습니까? 여전히 수치심의 문화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며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도 남의 눈치 보며 경건한 척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 수치심의 문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도 벗어나야 하고 우리 교회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 문화에 젖어 있으면 자꾸 보는 것에 익숙해져서 결국 죄만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 중에 시각적인 것이 가장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 귀를 듣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입을 열지 않으면 귀가 예민해집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잘 들릴 것입니다. 물론 그 내면의 소리도 나의 무의식 속에서 꿈틀대는 욕망이 뒤섞여 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소리 말고 우리는 내면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움직여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죄의식의 문화로 젖어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이 옳다고 하더라도 진리가 아니면 틀리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침묵 속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갖 소음과 내면의 번민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에 익숙해져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가식적인 삶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힘들지만 또는 두렵지만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아쉬워도 미련 없이 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